예, 오늘은 우리 교회가 1부, 2부 나눠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태가 지금 거리두기 운동으로 말미암아 교회도 거의 동조를 하면서 심지어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까지 하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교회도 함께 느끼고 있는 이런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웬만한 교회들은 주일 예배도 모이지도 않습니다. 모이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만 그 영광교회는 그래도 고집을 피우고 1부, 2부라도 나눠서 예배 드리고 하는 것은 세상의 협조를 비협조라고 하기보다도 이런 시대 가운데 신앙이라도 몸부림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교회에 안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 신앙이 흔들거리는 그렇지는 않겠죠. 각자 가정에서 또 신앙 지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이런 시대는 교회마저 휘청거리고 그나마 연약한 믿음마저도 약해져 버리고 교회도 모임이 없고 이러니 얼마나 이 지금 교회 사태가 흔들거리고 신앙이 약해져 가고 이런 것이 앞으로 전문가의 얘기에 의하면 올 한 해도 계속되어지고요. 심지어 내년까지도 계속 이런 바람이 분다고 한다면 교회는 이런 시대에 안 모이는 걸로 해가지고만 교회만 그냥 끝내면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기독교 교회는 모임으로 시작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독교 교회가 그래요. 120명 문도가 모임으로 시작한 것이 기독교의 탄생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특징은 패하기를 하는 어떤 사람처럼 하지 말고 모이기를 열심히 하라. 그리고 모이면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기독교의 특징입니다만 이제는 기독교가 그것마저도 못할 이런 시대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 교회가 모이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너무나 악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심지어 여러분 교회가 모이지 못하는 여러분 기독교 우리 대한민국 100년 넘는 역사 가운데 나라의 어떤 6.25나 큰 이런 재난 때에 못 모이겠지만은 이런 일반적인 여러분 전염병이 해가지고 교회가 모이지 못할 정도거든 엄청난 경험이라 전혀 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것을 지금 느끼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입니다. 예? 도대체 이러한 파도가 지나가고 난 뒤에는 다음에 어떤 파도가 또 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코로나가 그래도 올해 우리가 전염병으로 2월 달부터 한 달 반 정도 예배도 쉬었어요, 우리도. 예? 주일 예배를 쉬고, 이 큰 파도가 지나가면 잠잠하겠거니 하고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기다렸는데, 지금 와가지고 두 번째 파도가 또 이네요. 이게 처음 파도가 더 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내년까지 이어진다면, 여러분, 물론 나라에도 큰 폐단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가 어찌 될고 하는 이 걱정과 염려가 말할 수 없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도 촛불처럼 가물가물거리지 이런 태풍 환란 속에서 안 꺼지고 지킨다는 법이 어디에 있어? 너무나 이것을 보고 좌를 보고 우를 보고 사방팔방을 봐도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지금 위태로운 가운데 있다. 예? 가물가물한 지금 태풍 속에서 촛불이 끄지가 말라가는 이런 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가 막 태만하게 그래서 살아서 되겠나? 예?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요. 들면서 물론 우리가 거리 지키기도 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나라의 지금 방침을 따라서 철저하게 협조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태만해지고 약해지고 꺼져가고 무너져간다면 이 책임은 정부에서 질 수 있겠어요?
누가 지겠는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신앙의 안보에서 우리도 분발해야 될 부분을 분발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정말 모이기 미안한 이런 때에도 억지로라도 일부 이부라도 이 모의고사에 쓰게 하는 것은 교회 헌금거들로 그러는 겁니까? 어림없는 소리요. 우리의 신앙마저도 약해지면 이건 정말로 소망이 없단 말입니다. 소망이 없단 말입니다. 이런 때를 두고 우리가 오늘 영광교회도 1부, 2부 나눴으니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시면서 오늘 저는 이 주보의 본문과 제목 설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안 되겠다. 이거가 안 되겠다. 지금 당장 위급한 불에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이것부터 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아모스를 우리가 읽습니다. 읽었습니다. 이 방금 읽은 말씀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재앙의 때, 지금 재앙의 때입니다. 오늘 이 제목이 재앙의 때 교회의 자세, 이걸 제가 잠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재앙의 때입니다. 무슨 재앙이에요? 코로나19 전염병. 예?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했더니 옛날에 코로나 택시가 있었더만 우리나라도 뭐예요. 예? 코로나 택시가 뭐 아주 좋은 거요. 잘 연결되어 잘 가는 그런 건데 그게 나쁜 것에 연결시키니까 얼마나 나쁜 것이 코로나처럼 빨리 오는지. 예? 19 작년에 19 아니고 19년 12월 달에 중국에서 우한이라고 하는 곳에 출발한 게 코로나 전염병의 출발 지역입니다. 출발 지역이죠. 그리고 그게 이제 유행 반짝했다가 한 5달 있다가 멈춰지겠거니라고 생각했지만, 아니, 그게 어떻게 됐어요? 막 풍파를 이렇게 날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예? 지금 1년이 거의 다 돼가잖아요. 1년이 다 돼가잖아요. 내년도도 이어진다 그러니까 이 낭패라, 지금.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 전 세계 피해를 보면, 통계를 보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 세계 지금 600만 명이 확진이 됐다네요. 그 중에서 37만 명이 사망했답니다. 37만. 우리나라의 통계로는 오늘까지 확진자가 거의 한 2만 명 정도예요. 2만 명 가까워. 오늘 지난번도 넘을지도 모르겠다. 2만 명. 우리나라의 사망 환자가 321명이네. 321명. 이건 정말 현대의학이 발달된 오늘날로서는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옛날에 중세에는 여러분, 흑사병이라고 하는 이런 유행병이 돌아가지고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었다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예. 이 흑사병 시대는 여러분 의학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의학 기계가 있으면 약이 있으면 문명이 아무것도 없는 그 시대에 그런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쓰러져가는 그랬는데 오늘날 여러분 얼마나 의료과학이 발달됐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예? 이렇게 발달된 시대에도 꼼짝 못하고 온 세계가 지금 거기에 휩쓸려가지고 수백만 명이 지금 확진되고 수십만 명이 지금 죽고 있는데 우리 시대에 여러분 얼마나 지금 어려운 지금 시대냐. 이런 시대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나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 이런 시대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귀를 좀 기울여 봐야 되겠다.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영광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세상을 좀 잘 협조를 좀 해라 해가지고 주일 예배도 모이지 못하는 빨리빨리 도망가가지고 꽁꽁 숨어서 잘 너희들 확신 안 되도록 좀 해. 나라에서 교육 모이지 말라 그러는데 왜 너희들 억지로 모여 그래? 라고 얘기하실까? 안 그러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 어떤 방향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지금 코로나 전염병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말들이 떠댕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두세 가지는 무슨 얘기가 하면은 코로나 전염병이 어디서부터 원인이 됐느냐? 원인 분석. 그걸 얘기를 여러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지금. 제일 먼저 얘기가 뭐냐면 코로나 전염병은 중국 우한 사람들의 박쥐를 잡아먹는 데서부터 몸에 전염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확장이 되어가지고 그게 병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들이야 뭐 박쥐를 뭐 눈으로 보기나 합니까? 뭐 그걸 어떻게 잡아먹는습니까? 그리고 그걸 잡아먹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균이 몸에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확장시켜가지고 그래서 죽인다는 겁니다. 근데 중국에서 시작한 그 코로나가 나중에는 점점 그 바이러스라는 놈도 옷을 갈아입고 다닌다네요. 처음에 생긴 바이러스가 나중에 변형이 돼가지고 다른 강한 바이러스가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더 강하게 접근한답니다. 그러니 사람이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놈들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 그러니까 약을 개발하기 어려운 시대. 이런 여러분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 예?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건 인간의 책임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의 책임이라. 예? 인간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 욕심의 문명을 창조를 했더니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이 다시 자기한테 돌아온 거예요. 인간의 온갖 문명 욕심 때문에 인간이 오존층을 파괴하고 공기를 해롭게 만들고 세상을 곤란하게 만들고 온통 자연을 파괴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결국 뭐냐? 질병 재앙으로 인간에게 돌아온다는 그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얘기해요. 또 우리 교회를 다니는 목사들이나 또 신학 박사들 가운데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들은, 어떤 목사들은 이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재난이다, 재앙이다 하니까, 그래도 배운 채 하는 사람들은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일이 없어가지고 뭐 사람들에게 재앙을 주고 있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 않나?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인간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란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무식한 소리 하지 마,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 말은 가만히 들으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예?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맞죠. 우리 인간이 잘 되기를 바라고 인간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맞죠. 예?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결과는 인간이 뒤집어 쓰는 것은 물론 인간이 잘못된 건 맞아요. 인간이 잘못해가지고 인과응보적으로 인간이 벌을 받는 건 맞아요. 그렇게만 얘기한다면 하나님과 인간관계는 상관없어. 예. 그러니까 인간이 잘못해가지고 인간 스스로가 벌을 받는 것이라면 하나님 상관없는 거야. 하나님 잠깐 계세요. 약을 개발하면 되잖아. 약 개발하고 무슨 바벨탑을 쌓고 인간 문명과학을 발달시키고 그러면 코로나도 뭐 잠잠해지고 인간이 지진도 걱정하지 마. 뭐 진도 뭐 9, 10이라도 집을 든든하게 만들고 뭐 아무리 흔들려도 꼼짝 안 하게 하면 아무런 칼마 없잖아. 하나님 아무리 홍수를 보고 가 우리는 뭐 높은 빌딩 지면 되잖나.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게 된다면 큰 하나의 헛성 냉점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면 회개할 필요 없는 거예요. 네? 인간의 재앙이 하나님이 내린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그러면 인간이 다 해결하면 돼. 회개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학자들의 말씀들은 한편은 맞는 말이지만 한편은 너무너무 지식 자랑밖에 더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주를 지배하시고 세상을 지배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섭리하지 아니하신다면 여러분 인간에게도 재앙 내려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사람에게는 죽음이 질병, 늙음이고 병들음이고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 죽는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의 저주를 받은 것은, 에?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우리 인간이 노력하면 되겠지 뭐. 약을 개발하고 뭐 과학을 발달시키면 뭐 되겠지.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오늘 제가 읽은 이 말씀도요, 이 사소한 우리 무슨 농사 짓는 사람들의 여러분, 지난번에도 보니까 무박이 저 어디에 떨어졌습니다. 저 밑에 지방에 무박이 떨어져가지고 배농사 하는 사람 쫄딱 많이 뜨면 보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제 내일 모레는 출하해요. 요만큼 그가 다 익은 놈을 다 따가지고 출하를 하는데 갑자기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몽땅 다 떨어져 버렸더만. 그 튼튼한 그 배, 싱싱한 배가 상처가 나가지고 상품을 못 내놓는 거예요. 농부가 펑펑 웁디다 울어. 아니 그쪽에서는 우박이는 여기는 우박 한 방울 안 떨어지던데. 그리고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내린 버리약하면은 무식한 소리 하고 있네. 진짜 무식한 소리야. 하나님 내리는 것도 그만 내리나 여도 내려야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전혀 다르다.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그 얘기를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6절을 다시 보시면 이런 거예요. 보세요. 또 내가가 누구요? 하나님입니다. 보세요.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이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 다음에 나와요. 너희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양식이 입에도 안 들어가니까 입이 깨끗하지. 예, 바로 그 얘기입니다. 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농사를 잘 못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농산물에다가 벌을 내렸구나 하는 걸 우리가 대본에 읽을 수 있죠. 자, 구체적으로 또 7절에 보면 봅시다.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했다. 이스라엘 나라는 추수할 때 석 달쯤 되면 비가 와야 결실하고 더 맛있게 익습니다. 근데 비를 안 내리는 거야. 네. 그래서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그랬죠.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고 말랐으면 내리려면 다 내리지 왜 어떤 부분은 내리고 어떤 부분은 안 내리지? 이것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잖아요. 사람의 생각은 어때요? 웃기고 있지 마. 하나님 내리는 것도 그것도 내리고 이것도 내려야지. 왜 하나님 그것만 내리고 이건 안 내리고 하나님 내린 거 아니라고. 날씨가 우연히 그리 된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속에 회개하겠어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겠느냐고요? 어림도 없어요. 회개 안 합니다. 8절에도 그런 얘기해요. 두세 성읍 사람의 어떤 성으로 비틀 흐르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사소한 농산물, 사소한 물 한 방울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인생들이 그걸 만족하지 못하면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어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인을 주십니다. 사인을 주시는데도 사람들은 사인인지 몰라. 사인인지 모르면 나중에는 어떻게 하겠어?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문을 두드린다는 말씀 나오죠.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려. 하나님이 문을 두드리면 사람은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 문을 열어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근데 아무리 두드려도 안 되는 거예요. 안 열 때는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문을 부수버린다. 요게 뭐냐? 요게 심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내리시는 여러 가지 각가지의 10가지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들은 10번의 사인입니다. 10번의 사인. 9번까지도 말 안 듣는 거야. 이제는 박살을 내야 되겠다.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애굽에 집집마다 초상 안 나는 집 없도록 해라. 집집마다 한 사람은 다 죽도록 만들었어. 온통 애굽은 뒤집어져 버렸지. 그리고 난 뒤에 비로소 바로 왕이 뭐라 그랬죠? 항복 이스라엘 백성 다 나가시오. 해방하시오. 요게 어리석은 바로 왕의 마음이었어요. 오늘도 애굽의 재앙을 지금 여기 읽은 말씀 속에 얘기하네요. 10절을 보면 바로 그 얘기를 하시네요.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다. 보세요. 지금 우리 시대에 내리는 재앙들은요, 옛날에 애굽의 10가지 재앙들의 연속입니다. 지금 다 여러분 역병들이 있는 것이 애굽의 재앙들 다 내렸어요. 짐승도 내리고 사람에게도 내리고 온갖 재난들이 다 내립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애굽의 10가지 재앙 시대에 지금 하나님이 계속 노크를 하고 있는 시대다. 이런 시대에 유식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야. 인간이 잘못해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잘 약을 개발하고 조절하면 그거 극복할 수 있는 거지. 이 교회 다니는 사람 무식하게 하나님이 한다 만다 그런 무식한 소리 어디서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목사들도 그런 얘기하고 신학교 교수들도요. 텔레비 버젓이 나와가지고 그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토론 보면 가르친다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한가하신 분이 아니고 인간이 잘 살고 있는데 전염병을 내려가지고 온통 어저께 만든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왜 그렇게 무식한 소리 합니까? 라고 해요. 하나님을 자꾸 감싸는 얘기예요. 한편으로 맞는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잘 살고 있는 사람에게 왜 하나님 벌을 내려?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런 심술궂은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은 사람 더 좋게 하려고 그러지. 근데 사람이 죄를 피워가지고 죄의 금은 연기가 올라갈 때는 금은 연기에서 떨어지는 비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재앙이야. 그 떨어지게 하는 자연의 법칙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지요. 죄를 지어가지고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누구의 승리예요? 만약에 그게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 스스로 잘못했다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어. 하나님 계세요. 회개고 뭐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잘하면 되잖아. 잘하면 뭐 코로나도 물려가고 재앙도 물려가고 지진도 딱 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재앙 대비해서 다 하면 돼. 하나님 계세요. 상관없어. 이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사소한 문제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원인이 아니고 사람의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인을 내릴 뿐이다. 회개해. 알아. 너희들이 잘못하니까 검은 연기가 올라가가지고 검은 핏방울 떨어져서 너희들 지금 재앙이 되잖아. 에? 코로나도 마찬가지. 코로나도 너희들이 잘못하고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지금 뒤집어 쓰고 있잖아. 물론 인간의 원인이에요. 그 원인이지만 그것을 섭리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 우리 인간 세상에 이렇게 재앙을 내리십니까? 이유가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여러분 아셔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면 매를 안 드는 부모는요 자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잠언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가 잘못하면 사랑하는 아버지는 매를 드는 것이 사랑이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응보를 하셔요. 밉다고 응보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응보를 하신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벌 내리신 분이 아니야. 교회 다녀서는 정신 차려 하고 이런 소리 얘기해. 아주 하나님 아름답게 보는 건 좋아. 그런데 그 속에는 이상한 사상이 섞여 있어.
회개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사상이 섞여 있어. 죄에 대한 상관이 없다는 그런 사상이 섞여 있어. 이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변종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바로 외치면 바보 소리 들어, 지금 세상은. 이런 코로나 전염병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봐야 되며,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알아야 된다. 농산물도 여러분 보세요. 어떤 곳에는 잘 되고 어떤 곳은 못 되고, 어떤 곳은 비가 오고 어떤 곳은 안 오고, 어떤 곳은 우박 맞고 어떤 곳은 괜찮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도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시려면 다 내려버리시고 왜 어떤 곳은 내리고 어떤 곳은 안 내립니까?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솔직히 자녀를 때릴 때도, 자녀가 잘못하고는 벌을 줄 때도 죽으라고 합니까? 자녀가 잘못해서 아이 니 죽어보라고 하니까 죽입니까? 그랬다가는 큰일 나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벌을 하실 때 죽으라고 벌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피할 길을 내는 거예요. 피할 길을. 기근을 내면요, 어느 곳에 기근을 내지만 어느 곳에는 먹도록 어느 정도 해주셔요. 어느 곳에서는 여러분 우박을 내지만 어느 곳에는 살도록 해주셔요. 어느 곳은 비를 내려 홍수를 나지만 어느 곳은 괜찮게 해주셔요. 왜 그러느냐? 피할 길을 줘서 사람으로 하여금 연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책을 세워놓고 하신다 말입니다. 죽으라고 무조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노크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는요, 이런 환란의 시대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를 가질 거냐를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 나라 망해가지고 여러분 바벨론 다 망하고 나라가 끝장이 나버렸는데, 이스라엘에 눈물 뿌리면서 그 옛날 솔로몬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고, 아무리 성전을 생각해도 이제 성전이 무너졌는데 갈 수가 있나, 모일 수가 있나, 예배드릴 수가 있나. 이런 이스라엘 백성은 흩어져가 뭐라 그랬나, 항상 자기들 바벨론 강가에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옹기종기 구역 예배드려.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왕궁에서 맨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문 열어놓고 기도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유지의 방법이었어. 오늘 우리는 교회는 못 나오고 이렇게 연약해도 나름대로의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예? 다니엘은 성전은 잃어버렸지만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사실을 통해서 옆에 있는 정적들이 고발을 했어. 고발해가지고 왕만 섬기고 우리나라 우상만 섬기는데 다른 신을 섬긴 사람은 고발해서 사다구리 던져 넣도록 법을 만들었어. 우리나라의 모습. 동성연애 반대하는 사람 법을 만들어가지고 말로 이제 벌금을 매기고 그리 하겠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 엉터리 같은 법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 괴로움을 주려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 다 사다구리 들어가. 모여서 예배하면 큰일 나. 다니엘 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법이 왕의 의인이 지켰음을 알고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 문 열어놓고 또 손 들고 원수들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고 하나님 감사했더니 원수들이 딱 보고 사진 찍고 대반에 고발해버렸죠. 다니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잡혔어. 체포됐어. 다니엘이 이제 죽어. 사자굴에 들어가 버렸어. 원수들이 손을 들고 에이 속이 시원하다. 맨날 하나님이 섬기고 어쩌고 하대. 이제 꼴보기 싫은데 그걸 안 봤어. 다음 날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 죽었습니까? 놀랍도록 하나님 보호하셔가지고 다니엘의 피부 한 점 안 상했어. 그 나라 왕이 깜짝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있나. 다니엘이 대부분의 높은 영광을 차지하고 그 정적들은 순간에 자식들까지도 몽땅 사자굴들 일순간에 멸망을 받았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환란의 파도 속에 풍파 속에
무조건 안 모여서 흩어진다고 해서 여러분 착한 기독교회는 아니야. 이런 가운데서도 나라의 정책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고 이웃을 생각해야 되고 우리는 자꾸 참 조심을 해야 되고 모범이 돼야 되지만 또 한편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뭐냐?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거 하나 지키려고 진짜 무슨 뭘 구하려다가 뭘까지 이루어진다는 말, 무슨 쥐잡을 라 하다가 장도까지 깬다는 그런 말은 얼마나 합당한 여러분 속담입니까? 예? 오늘 우리 더 중요한 내 속의 신앙, 내 속의 하나님, 내 속의 예수님, 내 속의 말씀, 이거 다 잃어버리면 100번 코로나 잘 지켜봐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대설물 돌덩이처럼 여긴다. 차라리 십자가에 죽는 것이 나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라 했잖아요. 세상 거 다 가지고 여러분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겠어? 세상은 하나고 내 질병도 내 속에 정말 온갖 질병 다 있어도 나 하나님 한 분 있다. 감사 찬양 드리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 아닙니까? 오늘 이런 우리가 신앙의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정신. 오늘 성경은 여기저기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환난 날에 날 부르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여기저기 기록되어 있어요. 환난 날에 어떻게 하라고? 피해 도망가가지고 산속에 숨어. 환난 날이 모이지 마. 환난 날이 흩어져. 맞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사실은 거리두기 해야 되는 건 맞단 말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여러분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도 아울러 우리는 나름대로의 다니엘 같은 정조된 신앙을 가지고 이럴 때 일수 다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지 않으면 퇴폐해버린다. 지금 마귀가 여러분 우는 사자처럼 이게 우리 산더미처럼 우리를 덤비고 있는데 우리는 얼씨구나 좋다 하고 막 이게 편하다 저게 편하다 하고 마치 몰래 먹는 떡이 맛있는 것처럼 아이고 교회 안 나오니까 편하네 하고 안일 가운데 잠들어 있다면 마귀는 성공했다 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정부의 정책을 우리가 따라하면서도 우리의 신앙 나름대로 지킨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런 것을 안고 탄식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 우리의 일이다. 하나님께로 그들은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아무리 쏟아부어도 그들은 냉랭한 거야.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구구절절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꽝 터뜨렸죠. 이게 뭐냐? 이스라엘 멸망이에요. 이스라엘 멸망이 바로 그랬습니다. 오늘 이런 시대는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 관계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시대 때는 우리 성도들은 더 분발해야 할 시대고, 세상 나라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돈을 보고 오늘 하나님 역사를 우리가 안 믿고 자꾸 죄 지으면은 계속 하나님 이런 사인을 내리는 걸 알아야 된다 말입니다. 근데 교회는 그걸 알게 합니까? 교회가 더 의지피고 있어. 교회가 세상 사람들은 눈을 감기고 있는 거야 지금. 교회가 엉터리 같은 행동을 함으로 세상 사람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눈을 들어 세상 보니까 길 잃은 많은 사람 탄식 소리 들려오지만 사람들이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빛인지 모르는 시대 속에 교회도 깜깜해 교회도. 교회도 이제 가면 사람도 없어. 이런 탄식된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 하나님 말씀 하루에 교회 안 나오면 우리 모이지 못하는 그 시간에 모이는 것처럼 여러분 하루에도 성경 여러 번 봐야 되고 그 시간에 하루에 한 번씩 꼭 하나님 앞에 1:1로 대면해야 돼. 요즘은 비대면 예배를 자꾸 얘기하잖아요. 비대면. 이 비대면 시절 속에서는 대면의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성도들마저도 비대면 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하루에 한 번씩 대면을 해야 된다. 시대에는 여러분 우리가 보조를 맞추되 영적으로는 우리는 세차게 이 시대를 헤치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을 가지고 하나님 간구하고 있는 이상 이 세상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교회들 때문에 소망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소망을 끝까지 세상에 전파하는 한국교회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